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는데요.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7손에 7뼈를 드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아멘. 뭔가 하나가 판이 빠졌네. 어느 날 시골 마을을 지나던 임금님이 날이 어두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목동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눈에 비친 목동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욕심이 없고 성실하고 평화로운 것이 평소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이 신하들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었어요. 젊은 목동의 그런 모습에 끌린 임금님은 목동을 나라의 관리로 등용했습니다. 그는 관리로 등용된 후에도 청빈한 생활과 정직성 그리고 양떼를 잘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왕을 잘 보필하고 정치도 잘했습니다. 왕은 마침내 그를 제상에까지 임명을 했어요. 제상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청비와 마음까지 갖추면 더할 나위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결정이었죠. 제상이 된 목동은 더더욱 성실하게 사심없이 일을 처리해 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일개 목동이 나라의 관리가 된 것도 모자라서 왕 다음으로 2인자인 제상의 자리까지 오르고 더욱이 적당히 뇌물도 좀 받았으면 좋겠지만 모든 일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처지가 곤란한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신하들은 제상이 된 목동을 쫓아내기 위해서 티끌 하나라도 모함거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제상이 한 달에 한 번 자기가 살던 그 시골로 갔다가 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데 이 제상이 곳간에 있는 그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한참을 그 항아리 안을 쳐다보다가 뚜껑을 닫고 다시 왕궁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은 임금 밑에 가서 고발합니다. 제상이 청렴한 척 혼자는 다 하면서 사실은 금은보화를 가져다가 시골에 있는 집 곳간 항아리에 담겨놓고 그것을 매달 한 번씩 가서 보고 온다 라고 한 거예요. 왕은 누구보다도 이 제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 제상을 앞세우고 그 제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왕과 일행들이 제상의 그 시골 집에 도착했을 때 왕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광 속에 있는 항아리를 열어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제상이 목동 시절에 입고 있었던 낡은 옷과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제상은 마음에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과 지팡이를 보면서 조심하고 자신을 지키려 했던 거죠. 초심을 지킨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 초심을 지킨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우리 체육관 같은데 헬스클럽 보면 한 달씩 안 끊어주죠. 6개월씩 심하면 1년씩 끌어줘서 5개월 내 수강료만 내면 1년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 한 달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래요. 아이들 키울 때 홍역도 치르고 크고 자는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아이가 끙끙 앓고 있으면 마음속으로 뭐라 그래요? 아이한테 뭐라 그래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제 병이 다 낫고 이제 학교 가면 어떻게 마음이 바뀝니까? 건강한 것은 기본이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점점 이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죠. 직장의 취직에서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 소대장으로 그 무대에 처음 갔을 때는요,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그 소대원들 생일, 소대원의 애인 생일, 부모님 생일, 집 주소, 형제간이 얼마나 되는지 93명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 신상을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하다못해 초코파이 하나라도 생일이라고 챙겨줬어요. 저의 이 유달스러운 이 열심 때문에 아내가 미역국을 너무나 많이 끓였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직장에 이렇게 처음 취직하면 모르는 게 많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규정과 방침에 따라서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우리에게 요령을 알려줍니다. 이게 결국 일을 규정과 방침대로 하는 것보다는 요령으로 하죠. 일을 쉽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렵게 장사를 시작하잖아요. 손님이 오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나를 찾아오는,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참 친절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장사가 좀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죠. 그러다 보면 좋은 직원도 잃게 되고 손님도 잃게 되는 거예요. 초심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견실하고 정직한 마음 자세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심,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그런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아세아 속주에서는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도시였어요. 인구는 17만 명에서 한 25만 명 사이로 추정되고 있고요. 주전 28년 전에는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이전에는 버가모가 행정 수도였지만 에베소가 번창해 가다 보니까 수도가 버가모에서 에베소로 이동하게 된 거죠.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항구에서 에게오로 나가는 그 항로를 통해서 무역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상업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였죠. 그 무역의 거점이다 보니까 화폐 유통이 활발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금융업도 발달되고 에베소는 금융의 허브로서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수도뿐만 아니라 금융의 수도라는 말도 듣게 되었죠. 에베소는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손꼽히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돈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죠. 사람이 모이면 많은 문화가 섞이게 되고 문화가 유입되면 그 문화를 담고 있는 종교도 유입이 됐죠. 따라서 에베소에는 수많은 신들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유명한 신들의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에베소에는 당시 7대 세계 불가사리 중에 하나였던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 축구장 2개 크기가 들어가고 남을 만큼의 규모였고요. 높이도 17m 정도 되는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이
100개나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아데메 신전은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큰 사이즈였죠. 아테네에서 열렸던 고대 올림픽의 버금가는 운동 경기가 에베소에서도 정기적으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스포츠 면에서도 중심 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화려한 문화가 발달돼 있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만재되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가르치는 사역을 전념했었죠.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에베소까지 같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그 지역에서 넘어온 아볼로를 만나죠. 그래서 아볼로에게 가르쳐서 이 아볼로를 아가야 지역으로 다시 보내는 일도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와서 3년을 머물면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귀신을 축출하고 또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명처럼 지키는 그 마술책을 불태워 사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니까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주장해서 사업에 지장을 얻게 된 데메드리오와 그 일행들이 소란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고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데 탁월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에베소 지역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 속한 그런 지역들은 로마의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이 황제 숭배에 열을 올렸죠. 그래서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강요하고 압박하고 회유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 황제 숭배에 참여하도록 했고,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항상 긴장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도 없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대요. 에베소가 이단의 가르침이 가득한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거짓을 불멸하고 진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대받았던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의 거짓말을 낱낱이 밝혀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탁월했어요. 교리에 대해서도 탁월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낙심하지 않았고 게으르지도 않았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들 우리와 종교가 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로마 제국의 존재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시대는 종교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조금만 타협해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도 누릴 수 있고 또
박수 로마나에 주는 평화도 누릴 수 있다. 한계 숭배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없고 너희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니까 많은 예배 중에 한 번, 그 한 번은 타협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좋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 라고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온갖 박해로 핍박을 가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혼합주의가 유입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그 모든 박해를 참고 견디고 아데미 숭배와 항배 숭배 그리고 음란한 우상 제의들에 거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나무란다는 거예요. 그 나무라는 이유 하나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처음 사랑은 그 대상이 하나님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뭐가 따라오냐면 이웃사랑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바늘에 실 따라가듯이 같이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훼손됐다면 이웃사랑도 훼손됐던 거고 이웃사랑이 훼손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했을까요? 그들이 처해 있던 종교적인 환경을 고려해 보면 그들이 처음 마음에 품었던 이웃사랑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전남대 인근을 중심으로 한 북구 지역과 광주대를 중심으로 한 그 남구 지역에서는 옷을 입을 때 일명 모나미 룩은 피해야 돼요. 위에 흰색, 밑에 검정색 옷을 입고 길을 걸으면 길을 몰라서 물어보면 나 관심 없어요. 그래요. 혹시라도 이단 아닌가 싶어서. 그게 본의 아니게 일명 모나미 룩을 입고 거리를 활복하면 나도 모르게 그쪽 소속의 사람이 되는 거죠. 강주 지역에 있는 큰 건물은 일단 이단으로 의심해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주 전남 지역은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모여있는 곳과 가까운 그 정통 교회들은요 주일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앉아있으면 이단에서 왔나? 정탐하러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봉동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은 새신자가 처음 보는 사람이 주일날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전 같으면 반갑습니다 뭐 이럴 텐데 그냥 냉랭하게 의심이 드니까요. 경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은 새신자가 오면 그날 예찬을 항상 같이 한 테이블에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새로운 사람이 일정 교육 수료를 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자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이단 사이비들이 워낙 많으니까 경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러한 부작으로 인해서 이 시대는 이웃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역사회에 반응한 그 우상 숭배를 경계하다 보니까 교회 밖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변에 온통 이단들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먼저 의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강한 방어 기제를 발휘하는 어린아이처럼 늘 긴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 의해서 이웃사랑의 마음은 점점 변질되고 마침내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영혼 구원하는 사역도 날마다 강조하는 교회와 신학도 무의미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쓰다 보니까 신학과 교리에는 충실했지만 오히려 사랑은 잃어버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은 잃어버리고 의무와 습관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걸 통해서 아무리 바르고 뜨겁게 일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도 있잖아요. 아무리 명품 가방을 사준다 해도 사랑이 없이 툭 던져주는, 그래도 명품이면 좋습니까? 그럼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연인끼리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핸드폰만 칙칙 쳐다보고 있으면 그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아. 내 힘으로 열심히 해.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역,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사역이 나를 위한 거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거라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처방을 주세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말씀. 예수님이 주신 처방은 의외로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단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 나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향한 나의 뜨거웠던 마음, 이웃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고속도로를 이렇게 싹 주행하고 가는데 분기점에서 내가 오른쪽 첫 번째로 빠져야 되는데 잘못해서 두 번째로 빠졌어요. 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가 가양대교 지나서 방화도로로 빠지는 길과 공항도 고속도로 가는 길이 한 2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램프가 조금만 지나면 아차 하면 가양동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가까운 IC에서 빠져나가서 돌이켜서 내가 원래 가려 했던 그 갈림길, 그 이전으로 가서 새로운 갈림길, 정당한 갈림길, 올바른 갈림길로 빠져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잘못 들었던 갈림길, 그 갈림길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럼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 기도하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시절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 내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후회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던 그 자리, 그때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꾸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도 없고 예수님의 영광도 없이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 성도들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7절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에는 먹지 못하는 나무가 딱 하나 있었어요. 한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선악과. 네, 맞습니다. 퀴즈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말고 또 다른 나무들도 있었어요. 어떤 나무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또 갖가지 열매 맺는 나무들도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지켜서 생명나무 열매에 접근할 수 없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나게 하셨다. 에덴나무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어요. 과실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실나무는 다 섭취해도 좋은데 딱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자, 창세기 2장 16절 주 하나님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과실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없는 건 선악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동산에는 여러 가지 열매 맺는 나무들과 생명나무 열매도 먹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삶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생명나무의 효과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고려해 보면 타락 후에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놓으셔서 생명나무 주변에 놓으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겉옷을 세탁한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온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생은 사람들이 어떤 노력으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생명나무의 열매와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진리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당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그 무엇보다 미련한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온갖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랑을 지키지 못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눈물 흘리던 그 자리, 말씀 한 절에 가슴이 뜨거웠던 그 순간, 지금도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순간 안에 살고 계십니까? 행위와 수고가 날마다 더해가고 수고로움 속에서 인내로 견디고 있지만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삶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섬김, 봉사의 이유가 오로지 사랑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도록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다시 그 마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니골라 당이라는 거예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에요.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한 명이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 적용하는 율법을 지금 신약 시대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율법의 구석에서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만 깨끗하면 된다. 순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의 가장 큰 부작용, 가장 큰 해로움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말고 행동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번영신학, 종교적인 혼합주의,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두어서 영혼 구원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게을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복음을 희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바로 현대판 니골라당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조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죠. 그리고 모든 유혹과 타협을 거부하고 온전한 고난의 길을 걸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은 고난이었고요. 열심은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유혹과 타협하지 않아요.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진정한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현대판 니골라당에 대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적당히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충 모양만 갖춰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편의점 같은 신앙으로는 생명의 열매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 구원해서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처음 감격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처음 사랑, 그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그래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